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의 아들, 2명의 아들이 있었죠. 누구와 누구였죠? 권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 들어본 것 같죠? 네, 그리고 또 한나의 아들, 네,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나눴어요. 그 아이 사무엘은요, 젖을 땐 아기일 때부터 성전에 맡겨졌다고 전도사님이 나눴는데, 그 아이를 누군가가 굉장히 귀하게 여겨줬다면 너무나 다행이었겠지만, 어느 누구도 보잘것없는 그 아이 사무엘을 특별하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려면 원래 손도 굉장히 많이 가고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그냥 귀찮은 존재로 여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면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 안에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아론 알아요? 아론이 누구죠? 들어본 것 같은데, 아론 누군지 아는 사람? 선생님들 박금지입니다. 네. 아론은 누구냐면요, 모세의 형 아론 기억나요?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줬던 그 사람 이름이 아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론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아론 할아버지의 직계 혈통이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혈통적으로도 뛰어났고 앞으로 아주 거룩한 제사장이 될 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아무리 오만방자하게 군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 하나 꾸짖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용납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치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모든 것이 다 용납되어졌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대하는 것과 생각이 다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홈니와 비느하스 대신에 아기일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뜻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집중해서 다 같이 한번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둡고 침체가 되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이 사무엘상 바로 앞에는 사사기라는 성경책 알아요? 사사기.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네. 룻기는 아주 짧은 말씀이니까 룻기는 빼고 룻기 잠깐 뺄게요. 사무엘상 바로 앞에는 이 사사기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 사사 시대 때는 그 사사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찾지 않았던 시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네,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드라마에서 남주가 여주한테 야,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하면서 막 못 가게 막고 막 붙잡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그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2절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했어요. 네, 그냥 켜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의 눈이 매우 어두웠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성경이 굳이 왜 기록을 했을까요? 그냥 좀 내용 좀 채우려고? 아니면 성경 기자가 좀 심심해서? 성경은요, 정말 몇 천 년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한 권에 담긴 책이에요. 이게 자꾸 무너져서 제가 오늘 성경책을 못 들고 나왔는데 성경책 이렇게 한 권에 다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몇 천 년의 역사를 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개똥이가 밥 먹고 화장실을 갔다 이런 거가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가장 중요한 말씀만 집약해서 들어가 있는 말씀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한 절 한 절 다 이유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엘리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눈까지도 어두워졌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어두워진 엘리는 밤이 되기 위해서 잠을 자기 위해 자기 침실에 누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3절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아이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 우리 하나님의 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여름 수련회 때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궤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궤를 따라갔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때 그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의 궤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궤예요. 네. 그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 자체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왜 그곳에서 잠을 잤을까요? 누가 사무엘한테 너가 잘 데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자 라고 해가지고 그냥 제일 넓어 보이는 성전에 가서 아무렇게나 누워서 자고 있는 걸까요? 사무엘은요 그냥 잘 데가 없어서 그곳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까 해서 그곳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무엇을 주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원했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볼까요? 경외. 네,
아까 전도사님이 초반에 말했던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높여드리는 것이 경외라고 했는데 사무엘은 모든 삶을,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10절까지 조금 긴데 좀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시라. 그가 가서 얻으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너다가 그가 나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성전에서 자기 위에서 누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를 건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저 부르셨나요? 저 여기 왔어요. 그러자 엘리가 나는 부른 적 없는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자신의 잠자리로 가서 이렇게 누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다시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가자 또 나는 부른 적이 없어 라고 했어요. 그렇게 세 번째 그 일이 있자 엘리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엘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네, 엘리도 하나님과 그런 교제의 시간들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자신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또한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으시자 엘리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가서 누워있다가 그 음성이 또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 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다시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궤 옆에 눕자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또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어떠한 내용을 어린아이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제사장 엘리의 집을 내가 심판하여서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씀은 바꿔 말해 이제 제사장 엘리 대신에 사무엘을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니까 이제 아론의 혈통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 뒤에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졌음을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론 직계 혈통의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었고, 사무엘은 특별한 거 하나도 없는 성전에서 살고 있는 어린 아이였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늘 성전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린아이 사무엘에게로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존중해드리고 높여드리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계세요. 누가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일까? 누가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까? 어쩌면 지금 여기에 있는 윤빛나 전도사도 아닌, 청소년부 선생님들도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여러분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 음성에 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청소년부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